어떤 사람은 가정은 천국이다 그렇게 말하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 가정은 지옥이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 가정인데 천국과 지옥, 이같이 극과 극의 의견이 나올까요? 그것은 가족과 가정은 같은 말이 아니라 서로 다른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은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을 얘기하고요. 가정은 가족이 만들어내는 시스템입니다. 어떻게 운영하느냐, 그게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만들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가정이 천국이 될 수도 있고 가정이 지옥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가정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가정만큼 가치가 있는 곳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것의 시작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 가정에서 생명이 시작됩니다. 둘째, 가정에서 교육이 시작됩니다. 셋째, 가정에서 신앙생활이 시작됩니다. 넷째, 가정에서 사회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 어떤 시스템의 가정에서 자라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사회생활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 한 사람의 가정에 따라서 사회와 국가에도 엄청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 좋은 예가 지금 한창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한진 그룹 일가의 모습을 보면은 한 가정이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정의 가치는 그 어느 것보다 큰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면은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을 교회 일꾼으로 세우라 그랬어요. 가정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교회를 다스릴 수 있겠느냐. 가정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 말이죠. 가정은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천국도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대리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 다음부터는 창조하지 않습니다. 부모로 하여금 창조의 일을 대신하게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가족을 돌보고 가족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신앙을 가르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사회는 아버지가 곧 가정을 다스리고 지키는 왕이었고요. 그리고 자식의 신앙을 지도하고 제사를 집행하는 제사장이었고, 또 인생을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그래서 고대 인물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사람들은 족장이면서 제사장이기도 했고 또 선생님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시대가 변해서 모세 시대를 거쳐서 이스라엘은 국가의 형태를 가지게 되었죠. 그래서 왕이 생기고 제사장이 생기고 선지자도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 기름을 부었죠.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왕과 제사장, 선지자가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점을 보면은 분명 이전에 가정에서 그 역할을 했던 부모님도 역시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또 낳아주신 아버지도 아버지라 부르고 왕도 아버지라 불렀고 선지자도 아버지라 불렀고 제사장도 아버지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부모나 왕이나 제사장, 선지자가 모두 하나님을 대리하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대가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여전히 그 가정에 부모가 통치하는 그 가정의 왕이고 또 신앙을 지도하는 제사장이며 그리고 선생님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부모님은요, 그 역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가정과 사회가 지옥이 되지 않고 천국이 되려면은 어떤 시스템이 필요할까? 제도가 필요한 거죠. 어떻게 가정을 운영해야 천국과 같은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냥 다 갖추어야 돼요. 하나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첫째는 조직이 만들어져요. 조직이. 그러니까 가장이 누구인가 결정이 돼야 됩니다. 성경은 남자를 사람의 대표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남자도 능력에 따라서 여자에게 위임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는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가 평화를 유지하려면은 질서가 있어야 되잖아요. 질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규칙이 있어야 돼요. 규칙이. 규칙을 따라서 규칙이 있어야 그 규칙을 따를 것 아닙니까? 규칙을 따라야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신앙인의 규칙은 하나님 말씀이 기본이 되어야 됩니다. 그 외의 것은 사회의 풍습이나 그리고 가족들이 결정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는 순종입니다. 조직과 규칙이 있더라도 시키지 아니하면은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순종이 중요한 겁니다. 성경에서 똑같지요. 성경에도 조직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들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뭐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그랬어요. 순종. 그래서 제사보다 뭐가 낫다? 순종이 낫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 천국에 들 것이니라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야 된다 그러고 야고보서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고대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순종이었어요. 순종. 고대 시대에는 지금 현대에 비교하면은 거의 대부분이 모든 문제를 가정에서 해결했어요. 가정에서. 가족의 부양, 교육,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었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강조되었고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효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배우고 부모를 섬기는 것이 효입니다. 부모가 곧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생님이므로 부모에게 잘 순종하는 사람이 사회에 나가서 자기의 상관이나 지도자에게 순종하게 되어지고 또 그리고 질서도 지키게 되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에게도 잘 배우게 되어지고 또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에게도 순종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가정교육이 바로 설 때에 사회와 국가의 질서도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효는 모든 종교나 모든 국가에서 효는 모든 행실의 근본이다. 효가 모든 것들의 근본이 된다.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의 효는 사람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면은 주님 주신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게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에는 많은 생명체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늙으신, 나이 들어서 노쇠해진 그러한 분을 섬기는 존재는 사람밖에 없어요. 짐승의 세계를 보면요, 젊었을 때 힘이 있는 자가 지배를 합니다. 그래서 힘이 없으면 밀려나요. 죽습니다. 도태됩니다. 그게 이제 짐승의 세계예요. 근데 여러분들, 사람만이 늙어 쇠하여지고 점점 이렇게 능력이 떨어져 나가도 그래도 존중받고 섬김받는 것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도덕성이 있기 때문이고, 또 한 가지는요, 오늘 본문 말씀한 것처럼 그것 때문에 인간이 오래 사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 사람들이요, 늙고 쇠약해지고 병이 드는 것이 당연한데, 짐승처럼 그렇게 늙으면은 다 갖다 버려버리면은, 죽여버린다든지, 갖다 버린다든지, 그러면 오래 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래 살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열심히 살 사람도 없습니다. 얼마나 이런 악에 받쳐서 살고 불하며 살겠습니까? 내 자식도 나를 갖다 버릴 텐데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자식을 낳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좀 가졌으면 그걸 죽을 때까지 아무도 믿지 못하고 내가 그거 움켜쥐고 살아야 되니까 얼마나 의심이 많아지고 불안하고 두렵겠습니까? 나이가 들면 힘도 없고 얼마나 악으로 살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들 사람 사는 것이겠습니까? 고대에 고려장이라는 제도가 있어 따르잖아요. 그런데 자신도 늙으면 어머니처럼 될 것 같으니까 어머니 다시 모시고 내려왔다 그래요. 그게 치해지요. 그 이후부터 그런 일이 없었다 그러잖아요. 효는 인류의 역사 중 가장 지혜로운 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제일 첫 번째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제시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제도가 일반화되어야 모든 사람이 오래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열심히 살 수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살고 늙어도 내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도해라,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야 네가 주님 주신 땅에서 네가 오래 살고 건강하게 오래 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또 효는 가장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입니다. 모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는 평등, 우리가 불평하지 않는 평등한 사회가 되려면 내가 일한 만큼 보상을 받고 일한 만큼 보상해 주면은 여러분, 그 시대는, 그런 사회는 불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평등입니다. 그러면 누구나 열심히 일하려 것입니다. 왜? 일한 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내가 받은 만큼 부채감을 안고 나도 그렇게 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사람의 일반적인 양심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건 안 가르쳐줘도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으면 내가 도움을 갚아줘야지, 이런 부채감을 갖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의 양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명히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됩니다. 턱없는 욕심,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탐욕과 교만은 결국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여러분들, 거기에 속해져 있는 가족들 괴롭히고요, 나아가서 사회에도 결코 도움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런 가르침은 어렸을 때부터, 가정에서부터 가르쳐줘야 돼요. 부모에게도 사랑을 받는 만큼 자신도 부모에게 갚아야 된다, 이런 개념을 갖고 있어야 된다.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가 연노해질 때에 자신도 부모를 섬기고 돌보는 것은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대답 잘 안 하잖아요. 당연한 일입니다. 그건 당연한 일이잖아요. 내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 신세 받고 하면 신세 갚는 게, 그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양심인 사람 반드시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안 그러면 부채감을 갖고 견딜 수가 없어요.
만약에 생면부지의 사람이 내가 아무것도 없을 때 내게 십수년간 내가 일었을 때까지 내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할수록 대줬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우리 생명의 은인이지요. 그렇다면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의 은혜는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효도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가장 일반적이며 당연한 일이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당연한 일인데 효도하는 사람 칭찬하잖아요. 자, 누구는 그렇게 효도하더라. 그러면 막 그 사람을 높이고 옛날에는 큰 비석을 세워가지고 효행상 문도 만들어주고 말 표창도 하고 말 지금도 뭐 그렇지만 또 주위에서 보면은 효행하는 사람은 칭찬 안 합니까? 또 효도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일까요? 당연한데 그 이유는 스스로 효도할 수 있는 사람이 흔치 않기 때문에 그래서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또 그래서 또 가르치는 것입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어려울까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을 때에 고마워하는 법입니다. 근데 자식은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나라고 해서 태어나냐? 내가 먹여주시오 그래서 먹여줬나? 내가 입혀주시오 그래서 입혀줬나? 엄마가 아빠가 다 그냥 나 먹여주고 입혀주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태어나게 해놓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공부도 하기 전에 공부하게 하고 내가 언제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는 것이 감사한 게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고, 그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식들이 부모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을 모르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뜻대로 안 되면은 원망하잖아요. 내가 너를 키우는데 얼마나 고생해. 그럼 뭐라고 합니까? 누가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 부모는 속타지요.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에는 자녀를 진심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 자녀가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가 자라나서 내가 이렇게 태어난 것이 행복하다. 또 내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도록 부모님 나를 길러주셔서 고맙다. 그런 느낌이 들어야 내가 마땅한 일이지만은 즐겁게 부모에게 대갚아줄 수 있다. 정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어릴 때는 정이 뚝 떨어지게 그냥 살아놓고 공부는 시키고 학비는 대주고 다 했지만은 나중에 늙어서 내가 너한테 수고했는데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식들은 정을 못 느껴요. 정을 받은 게 없잖아요. 그래요? 내가 생활비 드릴게요. 그렇게 물질로는 갚아줄 줄은 모르지만은 마음으로는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들도 효도를 받으려면은 정말 자식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없는 거 가지고 해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효도하는 것을 가르치려는 것은 효도는 배우지 아니하면은 행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고 어떤 가르침을 봐도 자식을 사랑하라는 그런 교훈이 많잖아요. 부모를 사랑하는 말은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사랑하라 이런 말은 가르침이 굉장히 많아도 내 자식을 사랑해라 그런 얘기는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 자식 사랑은 안 가르치셔도 다 합니다. 자식이 하는 만큼 여러분 10분의 1이라 50분의 1만 하더라도 부모한테 잘하는 거예요. 그냥 안 가르치셔도 잘해요. 그러나 부모에게는 잘하는 게 쉽잖아요. 그래서 부모에게 잘하라고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10계명 중에서도 사람에게 대한 제1계명이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게 제일 첫째 계명이에요.
그런데 그 계명 속에서 10계명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서 내 자식을 사랑해라 그런 말은 없어요. 그만큼 부모 공경이 중요하고 또 부모 공경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렇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아도 잘하지만 부모를 이렇게 잘하는 것은 가르치지 않으면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꼭 가르쳐야 돼요. 왜 자식이 부모에게 이렇게 효를 하는 것이 어려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식은, 부모는 자식을 볼 때에 자식이 예쁘잖아요. 또 자식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안타깝잖아요. 또 자식에게 대해서 내 기대를 걸고 있잖아요. 그 자식에게 많은 애정을 쏟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쭉 계속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은 약해. 우리 아들은 도와줘야 돼. 이게 이제 어릴 때부터 부모의 마음이 그러니까 나이가 늙어도 아들 걱정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남아있어서 그래요. 어른이 90이 되어도 지금 내가 60이 넘었는데 우리 어머니 만나면 나는 걱정해. 왜? 맨날 어리게 봐서 그래요. 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도 부모를 볼 때 어릴 때부터 엄마는 아버지는 강해. 힘이 있어. 모든 것을 다 잘해. 그러니까 부모에 대하여서는 막 측은히 여기는 것보다는 그냥 잘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그러잖아요. 어머니는 맨날 누룽지 좋아하니까 우리 어머니는 누룽지만 좋아한다. 그런 이제 사고방식이 이게 몸에 배어 있는 거죠. 그래서 부모를 존경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어머니는 강한 분이야. 우리 도움하고. 이때까지 다 우리를 도와주셨는데 우리가 도와주지 않아도 잘할 수 있어. 그런 것이 은연중에 자식들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효도는 해야 한다. 효도는 안 하면 안 된다. 효도는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또 장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에 따라서 효도의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지금은 이 사회 보장제도가 많아가지고요. 또 가족들이 부모를 돌보는 일이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그냥 애들을 키우는 것도 사회에 맡겨버리고 어르신 먹이는 것도 다 사회에 맡겨버리는 지금 그런 추세가 있는데,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주신 그러한 가정을 주신 그런 도리는 잊어보지 말아야 돼요. 아무리 여러분들 다른 걸로 보상하더라도 가족에 대한 사랑을 여러분 무엇으로 보상할 수가 있겠어요? 효도의 방법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도일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어느 단체가 최근 65세 이상 되신 부모님을 상대로 조사한 통계에 의하면 노인네들이 자식이 가장 하기 힘들어하는 말이 3가지가 있대요. 그건 첫째는 내가 아프다. 그 말하기 힘들대요. 둘째는 외롭다. 그 말하기도 힘들고, 셋째는 용돈 좀 달라. 그 3마디 그렇게 하기 어렵대요. 왜냐하면요, 나이가 늙으면요, 자식이 짐 되는 게 굉장히 두려워요. 혹시 나를 미워할까? 나를 내칠까? 그게 늘 노인네들의 마음속에 그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하면 싫어할까 봐. 그래서 아파도 참고 쉽게 얘기하지 못해. 그러므로 말하기 어려운 이 3가지를 자식이 먼저 챙겨주는 것이 효도입니다. 어디 아프신 데는 없는지, 또 외로워하시진 않는지, 또 용돈이 궁하지 않는지, 그걸 살펴서 먼저 채워주는 것이 효도라고 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어른들에게는 여기에 더해서 주일날 꼭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챙겨주는 것도 효도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어신 분들이 이제 뭘 바라보고 사시겠어요? 승국 바라보고 있어요. 예배에 들어가서 은혜 받고, 자식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노인들의 이게 가장 큰 일 중에 하나인데, 교회 열심히 다니고, 또 교회 갈 때 뻘쭘하지 않도록 헌금할 수 있도록 헌금도 챙겨주는다면은 예수 믿는 어르신들에게는 큰 효도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가족과 가정은 다르다고 그랬죠?
아무리 가족이 있더라도 여러분들 이 시스템이 잘 돌아가야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되는 대로 살면은 절대로 여러분들 그 가정은 아무리 돈이 많고만 하더라도 천국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정부터 천국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며 애정으로 키워야 됩니다. 나중에 다 늙으면 다 돌아와요. 다 돌아와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제도가 바로 효도하는 거다. 효도가 있기 때문에 오래 산다. 효도하기 때문에 짐승과 다르다. 이걸 연념해야 돼요. 그래서 효도하지 못하면 배은 망덕이라고 그러잖아요. 효도하지 않으면 짐승부터 못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효도해야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땅을 얻으며 장수하는 복을 받고, 내가 효도해야 사회가 잘 되는 겁니다. 국가 잘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의 기본이 효에서 시작된다. 우리의 모든 것, 만 가지의 근원이 효에서 나온다. 효도야말로 배은 망대가 하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인간다운 양심이라는 것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나 효도는 쉽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스스로 효도를 행해라, 효도를 하려고 노력하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달이기 때문에, 또 어버이날이기 때문이 아니라 나를 낳아주시고 평생 나를 위해 헌신하신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를 다하며 그런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주고 가르침으로, 그래야 지금 자손들이 배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자 손손 부모를 잘 섬기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물질의 복도 받고 장수의 복도 받고, 그렇게 이제 부모부터 자식들이 그렇게 계속해서 효를 행하는 그 집안은 효자 집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명문가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효는 중요한 겁니다. 효도를 가르치고 효도를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주님이신 땅에서 여러분 복되고 장수하는 그런 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문에 임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부모님을 만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평생 수고하신 어버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남은 삶은 복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디